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또한 누림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누림이 많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책임도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들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용돈이 다르다고 한다면 각각의 맡겨진 일들과 감당할 일들이 많이 다르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또한 회사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대리와 과장과 차장과 부장과 이 사이에 각각의 직급이 다른 가운데 그들이 급여가 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밑에 직원들이 바라봤을 때에 위의 상사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급여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직분과 감당의 일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 초신자로 온 것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와 또한 중직자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바로 중직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책임과 헌신이 일어나는 것 같으나 그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능력과 권세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는 가운데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과 동시에 그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전파하는 말씀은 지금 막 교회에 들어와서 초신자로 존재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즉 목회자의 수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떠한 변화 가운데 있어야 되며 어떠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나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막 교회에 나온 분들한테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상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걸어왔든지 여러분의 삶의 앞걸음 가운데는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며 더욱더 견고하게 걸어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디모데에게 전달될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충성된 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가르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친분의 관계를 말씀함과 동시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생명을 걸고 감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새신자 교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동시에 리더로서 코어로서 섬기는 과정 가운데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또한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하는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성경 가운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갈수록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데, 갈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 일을 더욱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전파하고, 또한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된 가운데, 연단된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고 놀랍고 그 풍성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도 예배와 말씀과 성령과 기도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지금에 비해 초대교회 가운데는 너무나 힘든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누리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감당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기억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매인바 되어지고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나갔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나 돌에 맞을 때나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나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서 매이지 않고 전파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강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선행과 내 착함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격과 윤리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사역과 성화와 일상의 삶 가운데의 변화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해야, 온전히 세워져야 권면하면서
부탁하면서 요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으며 고난 가운데 거했으며 돌에 맞았으며 조롱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능력이 있으며 자유롭게 증거되어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 기쁘니까 감옥에 가시든지 매이든지 돌에 맞든지 사람들이 핍박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생명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까이 있고 아무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존심 좀 상한다고 할지라도 그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그까이 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갈 때에, 진학을 할 때에, 또한 취직을 할 때에, 여러분이 취미나 여행을 가고 싶을 때에 기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먹을 걸 줄여요. 내가 잠깐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대학과 내가 원하는 취업과 내가 원하는 여행과 취미를 위해서 기꺼이 나머지를 버려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장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낙담하기도 하고 또한 그 일의 과정 가운데 내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안정한 울타리가 채워지길 원한다. 우리 가정이 즐겁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지니까 나머지는 능히 감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능히 나머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압송된 가운데 손이 묶였으며 재판장 앞에 서 있어요. 자신은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네. 여러분, 여기서 기꺼이 변명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변론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론합니다. 여러분, 그의 현실적인 것과 외적인 모습만 보면 너무 초라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붙잡힌 자이죠. 죄인이죠. 재판장 앞에 서 있죠.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오히려 그 재판장을 향해서, 총독을 향해서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살피며 돌아보며 당신을 향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한번 그 마음속에 품어주십시오.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선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에 매이지 않은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며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로, 가장 큰 인생의 목적과 의미로 나타나니까 나머지는 다 자유로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또한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천국 소망을 얻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양한 일들 속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돈에 매일 때가 있었고, 건강에 매일 때가 있었고, 성공에 매일 때가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욱더 말씀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을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지만 다른 무엇으로도 나의 삶을 매이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원리를 말씀할 때에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바로 군사와 또한 운동하는 자와 농부를 빗대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의 원리를 바르게 한다면 말씀에 매여 또한 다른 것에 절대 매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병사의 삶이 수많은 것들로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군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무반 가운데 갇혀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일정 영역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명령 가운데 자신이 의지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군대의 규율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그 안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병사들이 그 일을 왜 감당합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이 군사로 병사로 감당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 가운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중에 휴가를 나오면 그 휴가 나온 청년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발 뻗고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잡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이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나라가 지켜지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청년들이 젊을 때에 갇혀있는 생활과 규율의 생활과 또한 일정한 영역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병사와 같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희생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성장하며 성숙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은혜의 원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활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고 말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 계획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사건 속에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미래를 계획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 몸이, 그 생활이, 그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적 제사로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삶, 또한 그 모든 부분 가운데 결정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우선 가운데 두는 것이 부르심 입은 자들의 삶의 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르신 일을 기뻐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 가운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이전 가운데는 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이전 가운데는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여지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되어진 그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가 우선순위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딱 드리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점점 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알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부르심의 인생의 원리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원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부르신 이의 법칙을 쫓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그 인생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머지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때에 이전 가운데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최우선이었으나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칙이 최우선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할 때 내 맘대로 할 거야. 규칙이 뭘 필요 있어. 이거 정한 규칙들, 경기 원칙들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럼 나중에 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데 그 올림픽 경기 가운데 여러 가지 규칙과 경기 운영 방침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100m 달리기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00m 선에 서갖고 뛰기 시작했는데 나는 10m 남겨놓고 뛰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가 상을 줘요? 누가 상을 줘요? 오히려 욕 안 먹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삶의 발걸음 속에 나머지 삶의 시간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규칙과 나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우선적으로 세워지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신앙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과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르신 이로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농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1년 동안, 한 해 동안 열심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많은 수고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열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받는 자가 바로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급과 열매를 그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상급을 얻거나 어떤 결과물을 얻거나 어떤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열매와 상급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으며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지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한 자들을 마음 가운데 두지 말고 높임 가운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것에 더욱더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만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르심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며 또한 인생이 끝난 이후에 어떤 상을 받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르심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받는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신 이에 법칙을 쫓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신 이로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초신자 때나 아직 그것을 잘 희미하게 모를 때에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르심에 온전히 행할 수 없으나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부르심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받는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